제가 오늘 음,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현장 이 부분을 상탄절에 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현장 그러니까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사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있고 사건은 있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삶의 문화, 세상 풍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 흐름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에는요. 귀신 들린 자,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자,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이간질 당하여서 왕따 당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 그 중에 사마리아 땅을 성경에 기록해서 남겨놨습니다. 어, 왜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버려졌냐? 혼혈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 버려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내 감정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의 준비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보고 너무 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다행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시키고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음, 근데 우리는 감정은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완전히 망하고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당자의 형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그래 잔치합니까? 이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꼴을 못 봐요.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어,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볼 수, 근데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 우리 안에 뭐가 있길래 왜 그런가? 근데 그게요 세상 문화의 흐름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되어져요. 확인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어져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세상 풍조. 제가 왜 이 말씀을 쓰는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 지금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리 시도해도 안 바뀝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냐?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어. 이거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결국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체질되어져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삶의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기근 만났을 때. 그래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이게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배어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이 뭐냐?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만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있냐?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게요, 결국 어떤 이 결과는 어떻게 하냐? 이 결과는요, 결과는 망하는 삶이에요.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거 지금 포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사는데 문제가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결과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 못 보는 겁니다.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휴,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망하는 겁니다.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각인되어져 있는 세상 문화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이거. 안 바뀌어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또 막 한탄하는 거지. 그리고 낙심하는 거지.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가 막 자기를 학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각인되어 있어 그래. 세상 풍조를 통해서 내 안에 각인되어 것이 안 바뀝니다. 그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이제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또 하나는요, 어, 위기입니다. 위기. 이건 삶의 문제이고요. 그냥 위기 있잖아요.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위기. 음,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면요, 또 우리는요, 방황합니다. 또 갈등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이거는 그냥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 뭐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여기는 기근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위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배신이라는 걸 한 겁니다. 벗어나기 위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요. 망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 실패해요. 어, 베드로가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는데 못 잡아요.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해요. 음. 이게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면 결국 우리는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살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체질입니다. 그러면요, 망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렇게 해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을,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배경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 되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려.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 메시지를 듣게 하고 또 현장에서 확인도 시켜 주는데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 삶의 체질입니다. 그냥 넘어가요. 왜? 당연한 거니까. 삶의 기준을 통해서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요? 돌이킬 때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문제와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겠죠. 반복적으로 올 겁니다, 이거. 음, 반복으로 와요, 반복으로. 이걸 발견하고 누릴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고집이 세가지고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 안 누리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문제와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이게 세상 풍주의 영향입니다. 이게 세상 풍주의 영향. 그럼 어떻게 해요? 본질상치 너의 자녀.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본질상치 너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음. 이게 세상 풍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풍조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흐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뭔가 모래 흐르고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타고 이 세상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기준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그 기준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사람이 통하는 통함이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통하는 통함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말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 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속에서 보면 통해요.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벗어나서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이 된다면 쉬울 것 같은데 세상 흐름을 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의 영, 이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을 주는 철학이 있습니다. 생각과 삶의 영향을 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거 삶의 철학이 있죠.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전부 다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런 말도 하고 어.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념에서. 이걸 보고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이게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이 말은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 삶의 현장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그 길을 가는 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을 분들 자기는 프라이드가 있을지 몰라도 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사는 길이냐?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학문을 말하기를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전부 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실 무시하는 거죠. 이게 전부인데 내 삶의 가치가 여기 다 있는데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막 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누구 영향이냐? 바리새인의 영향입니다. 바리새 사상이라고 합시다. 바리새 사상이 영향입니다. 이게 바리새 사상의 영향력입니다.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장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보니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 과거에는 그리스도 말하면 죽일 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최고. 그리고 뭐 했냐? 나머지는 배설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는 배설물. 근데 우리가 이거 배설물로 안 여겨집니다. 이게 최고이니까. 우리 삶의 가치니까. 삶의 이유니까. 배설물?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를 알면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을 무시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말로 하면 뭐 아니면 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아니면 토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니까 배설물, 그러니까 세상 싹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만 혼자 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나만 최고 있고 너무 무시해버려. 그럼 어떻게 만나서 복음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만나라고 하니까 또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고 또 이 사람들 만나서 교제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게 참 융화가 안 되어지는 뭐 체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라고 하면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지 뭐. 그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삶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사단은요. 교묘하게를 속이고 공격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만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피림 문화입니다. 뭐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만 네피림 문화는 뭐냐? 우리는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거지 나사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가 뭐 이렇게 뭐 천국 갔다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으니까. 주일학교 많이 들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뭐 이게 죽어서 천국 갔다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거지처럼 산다다면 여기 수용이 되겠습니까? 거지처럼 내 살아야 돼. 수용이 됩니까? 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지처럼 산다. 수용이 돼요? 그건 안 믿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안 믿으니까 망하지. 믿어봐. 왜 부자처럼 살 수 있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프라이드가 성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 아브라함이 310발 가병의 복 이것만이 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지 나사처럼 사람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거지가 아니라 이제 복 받아 살 수 있어. 이렇게 전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가난뱅이를 부자로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계속 거지네? 거짓말 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전도는요, 내 인생이 부자가 될 거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도 거짓으로 살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 마귀 자녀로 막 낙심하고 살지만 이제는 똑같은 거짓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되어진다고 하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안 돼. 낙심하다가 교회 떠나는 거지. 거짓말쟁이라고. 실제적인 신분을 알아야 되는 신분은 몰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뭐 병나. 어.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신분이 변합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 문화는 자꾸 우리를 실패한 자를 성공한 자에 옮겨놓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그 신분을,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정체성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체성이 왜곡돼요. 야, 예수 믿으면 310배 감명을 얻을 수 있대. 야, 예수 믿으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대. 야, 예수 믿으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결과물로 318명 거병도 나오고 형통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냐?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어. 이걸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죠. 육신적인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쾌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단이 만드는 내피는 문화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 삶의 철학, 내피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우리 삶 속에 막 가득 차 있고 우리 생각 속에 계속 영향을 주고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그리스도를 참 멀리하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해방시켜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드러날 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수없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체질되어져 있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지 막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걸 따지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드러내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할 때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러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들린 말이 아니니까 막 스스로 막 학대를 하면서 때때로는 막 안 되니까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 본들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본들 안 돼요. 그러다가 덜커덕 예수를 만났지. 그리스도를 만났지.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풀리는 겁니다. 맞는 말 가지고 계속 지적당하고 그걸 해보려고 막 발부둥 쳐고 결국 안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싹 풀리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자꾸 드러내놓고 그거 하시려고 자꾸 사건 터뜨리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회복시켜준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진짜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어 있는 건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불행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